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아, 지난주처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제가 꼭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앞뒤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가 인사는 하고 지내야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앞뒤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이런 사람이 있었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같이 다 읽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뭔지 모르시나요? 네, 뭔지 뭐냐면 피곤해 라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특별히 한 4, 5, 6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피곤해. 몸 하나면 피곤해 이런답니다. 왜 피곤하냐 하면 그 친구들이 진짜 피곤할 만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면 저녁 7시, 8시까지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막 학원이 5개씩 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목동에서 왔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제일 많이 다니는 차가 뭐냐면 태권도 학원차, 그다음에 농구 학원차, 그다음에 무슨 국영수 학원차. 그거 진짜 많이 다닙니다. 그럼 모든 차들이 다 그 차들 위주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들이 피곤해라는 말을 위에 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꼭 초등학생들만 달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로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힘들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친구들이 하는 경쟁만큼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경쟁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냥 그 반에서만, 클래스에서만 경쟁하면 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학점도 따야 돼. 또 취업도 해야 돼. 취업했으면 그 직장 안에서도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죠. 무한 경쟁으로 인한 스펙 쌓기와 끊임없는 속도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다 지쳤어요? 얼굴 보면 하고 웃고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이 한 구석에 여기 나 지쳤어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 잘 지내? 그럼 목사님 힘들어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우리 자매들한테 물으면 힘들어 이러고 청제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들 삶이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점점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내 스펙이 막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네. 예배 드린다 그래서 막 취업도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아니면 별다른 것보다는 그냥 내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한 방편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인 요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하면, 막 임프레션을 주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무미건조해지고, 휴일에 쉬고 싶은데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또 아침부터 교육부 봉사하는 친구들은 그만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몸만 많이 피곤해지고, 이거 일요일이 더 빡세, 주일이 더 빡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만 피곤해지지 새로운 감동도 기쁨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되돌아보면 주일에 와서 막 예배드리면서 뭔가 확 리프레시 돼서 간다기보다는 더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와서도 뭔가 새로운 감동보다는 그냥 예배 드렸다. 그래 예배 드렸지 라는 걸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상황들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볼 그리고 또 이겨내볼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바뀌어보고 싶고 새롭게 돼보고 싶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도 내 신앙생활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어떤 사이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이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바뀌었나요? 네. 저거 예, 이제 나오네요. 네, 아유 좋네요.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 오늘 말씀에 마이크가 바뀌니까 흐름이 끊겼어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요. 우리가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신명기 6장 5절? 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아닌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오프라인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책으로 된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말씀은 꼭 체크하시고 표시하시면서 갖고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는 데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옆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뒤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는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주 1대1의 관계,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저 대충 알고 안부만 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마음과 삶을 나누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만나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까운 사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하나님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바로 나의 하나님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신앙생활은 진짜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 그분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덩달아서 우리의 하나님인지. 제가 날라리로 살다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열심히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를 하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이거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바로 저한테 우리의 하나님은 있는데,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의 하나님은 있는데 바로 개인적인,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없더라는 겁니다. 없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가까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무미건조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배나 그 여러 가지 것들, 기도 생활이나 말씀 읽는 것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사이는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죠. 어떤 사이가 가까운 사이일까요? 매일매일 수업을 듣거나, 그죠? 매일매일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선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 막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사무적인 관계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보고 인사해요. 안녕 하고 인사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리고 업무적인 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수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기도 해요. 팀 과제를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속을 터놓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알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관계는 틀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같은, 제일 친한 친구, 연인, 그리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그런 부모님.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피고,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도 마음 아프고, 내가 상처받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마음 아파서 울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가까운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일로 아주 자주 만나는 사무적인 관계로, 볼 일이 있을 때 자주 만나는, 자주 연락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애틋한 관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촉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질까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습관이 있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과 내가 더 사랑하고 간절히 소중하게 느끼는 하나님과는 어떤 만남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만남, 나의 볼 일이 있고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만남, 그게 아니라
소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만남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요즘 내가 또 예배가 예전만큼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전만큼 나에게 감동이 없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무미건조해지고 있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밀함은 정말로 감정의 공유를 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친밀함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 내가 볼 일 있을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 극히 사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일로만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단순히 내 볼일만으로 친밀해진 게 아니라 가까워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다해서 같이 사랑하고 나누는 관계가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어떤 사이세요? 일주일 내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그러다 보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거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지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예배에 왜 감동이 없는가?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데, 그래요,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목사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010-7979에 빨리빨리 해서 천국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걸면 여보세요? 예, 여기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전화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자 보낸다고 해서 카톡 보내면 카카오톡 이거 보내면 대답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죠?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관계만 개선해라 그러면 되게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아주 애틋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요,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것,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낸 친구들이 있죠.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연락을 안 하더라도 오래간만에 연락해도 야, 너 반갑다 이러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큰 성공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사람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힘들 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가족보다도 때로는 친구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많이는 못 만들어도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죠. 외로워져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거 맞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내가 시간을 함께 하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면서 수다 떨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면서, 개인적으로 저 떡볶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떡볶이 사주시면 되게 행복해해요. 네. 사주세요. 네. 그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면서 영화 보러 가면서 그 같이 지낸 수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친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들이 투자되지 않는 관계는 아무것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연락을 많이 안 했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친구가 더 친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막 사귀었지만 매일매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막 사귀는 그 재미로 인해서 매일매일 얘기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하는 그런 친구가 더 친하겠어요? 물론 내 오래된 친구가 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도, 지금 얘기하는 친밀도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안 친한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얼굴만 알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알고서 서로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그 친밀도는 어떨까요? 분명히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아무런 관계없이 지내다가 그냥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려 그러면 이 예배가 힘이 들어요.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 이제 좀 찬양도 좀 부르고 좀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하려 그러면 1시간 지나서 집에 가야 돼요. 그냥 하다가 1시간 지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거보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하죠? 그죠?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앉아있고 그냥 하다가 한마디 꺼내기가 어렵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속마음만 복잡하고 그냥 만나기가 재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우리 이번에 만나서 데이트해서 뭐 할까? 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계획을 미리 다 짜서 딱 만나서 데이트를 하러 가면 어때요? 되게 즐겁고 행복하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더 같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공유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해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암기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누워있을 때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도 생각하고 고개만 딱 돌리면 말씀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돌려도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해도 말씀을 보이고 거울을 봐도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과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고마운 일이지만, 특별히 내 신앙이 요즘에 별로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분명히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 그랬어요. 볼 수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배 와서 뜻만 들이다 이렇게 예열만 하다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쉴 수 있는 단 하루의 시간, 일주일에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즘엔 토요일도 노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 주일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요. 이 예배에 와요. 그런데 뜻만 들이다가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쉬운 일들입니까?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배에 와서 정말 느끼고 가야 돼요. 이 예배에 와서 정말 행복해져서 가야 돼요. 이 예배에 와서 정말 진수를 맛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인하고 만날 때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는 건 그저 그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뿐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얼굴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자하고 카톡했어도 그 데이트가 재미없으면, 그게 계속 쌓이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와서 내가 아무리 큐티했지만, 내가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훅 싸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팍 하고 풀어놔야 된다는 거죠.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멀어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그래 예배 가도 교회 가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도, 억지로라도 친밀한 관계가 설정돼 있는 부모 자식 간처럼 억지로 그건 친밀한 관계가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내 동의 없이,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남남처럼 지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교회가 아무리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관계가 없으면 나는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삶의 단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과 진지하게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딱 10분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쁘니까 딱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정말로 공유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도 좋고, 성경 말씀을 보셔도 좋고,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지 생각해봐도 좋고, 아니면 찬양을 불러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 주세요. 일이 아닌, 내가 필요해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일날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 정말 그리워했고 생각했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예열하지 마시고 이미 몸을 데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이 예배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편안하게 앉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도 잘 안 보일 뿐더러 물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더 친밀한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다들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안 외로운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부대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고달프고 부대낀 채로 그냥 있냐고요. 그러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깨를 기대고, 좀 졸려하는 사람 여기서 자, 그래 괜찮아 자 하고 그렇게 휴식도 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지만 우리 서로도 더 친밀해지는, 그렇게 다득다닥 앉아서 함께 친밀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또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또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냐고요.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넓게 앉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빈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주세요.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져요. 근데 빈자리가 없이 이 강단만 보이면 더 예배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답니다.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앞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괜히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나의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저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제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고요, 제 하나님은 저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움, 또 한 번 깊이 깨닫고 또 한 번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어떻게 시간은 공유하는 거야. 하나님 공간은 어떻게, 목사님 공간은 어떻게 공유하나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영어로 한번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God with 10 minutes. 하나님과 함께하는 10분. GW10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with 10 minutes. 하나님과 함께하는 10분. 오늘 일주일 동안 큐티도 거창한 거 이렇게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아주 잠깐이지만 10분의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그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일주일에 6번 10분 하면 60분, 1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유가 되면 20분 하시면 120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도, 하나님께 대한 친밀도도, 그러면 내가 부르는 찬양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사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공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용 있는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좀 먼 사이라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시간을, 공간을, 마음을 공유해 보시면 정말로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사이도 아닌, 그저 대면대면한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잘 알았지만 지금은 멀어져 버린 그런 사이는 아닐까요? 그래서 내 신앙도,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간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손길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허락되어진 만남의 시간에 큰 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감동과 감격 속에 만나는, 말씀이 진실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예배, 피곤과 지침 속에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신앙생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